네, 2020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또 한 해가 갔는지 이제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움이 많고 아직도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우리 믿음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설령 우리가 건강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만 건강하지 않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말씀을 제가 한 3번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새벽에 들으시기에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 결국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올 한 해를 제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새벽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복음의 말씀 앞에 우리 부족하고 다 연약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서고 올바르게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또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때 또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의 큰 은혜가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잠시의 고난. 네, 우리의 고난은 잠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거죠. 그러나 그 잠시의 고난을 통해서 또 결론의 말씀은 영원한 복음의 영광이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영원하지 않고 잠시라도 고난은 쉽지가 않죠. 힘듭니다. 인간적으로 힘들어요. 하지만 그 잠시의 고난을 통해서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의 가치,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그 천국의 가치를 통해 영원한 복음의 영광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계절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상에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향하셨던 메시지, 뭔가 성탄의 계절에 안 어울릴 수 있겠지만 결국 저희는 다시 이 성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강림절을 우리가 보냈지만 이제 다시 마라나타 재림하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또 동일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날 밤 몇 시간 후면 이제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때 기다렸다라는 듯이 수많은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하셨던 겁니다. 담담하게 죽음 앞에서 이제 당신의 그 죽음 뒤에 이루어질 어떠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자들 앞에 열거하신 겁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그 영광스러운 이야기와 함께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조금 후에 너희가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알아듣기 힘든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 우리의 보이는 이 눈앞의 실상, 지금 내게 보이는 것, 내가 느낄 수 있는 것, 그것밖에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죠. 현실밖에 모르는, 그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보이는 것만 알던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진리를 알아듣겠는가? 오늘 본문 17절로 19절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로 19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후에 내가 너희를 다시 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의 정신적 위안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하고도 영광스러운 그 복음이 선포되었는데도 때로는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머리로 너무 많이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때로는 순종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이유는 우리의 현실 앞에 보여지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은 아니십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진리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쏟아 놓아도 기쁨으로 실감나게 받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오히려 그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 근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영광스러운 그 복음, 신령한 하늘의 그 복이 쏟아져도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난과 또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로 인해 오히려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이것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자, 그러한 제자들에게 영적인 세계의 실상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온통 눈에 보이는 그 실상, 보여지는 그것들에 길들여져 있던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진리의 실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얻을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너희가 받는 고난은 잠깐이다. 한 걸음만 내딛기를 원한다. 고난은 잠깐이다. 어렵지만 버리고 포기해라. 그러면 영광을 볼 것이다. 실제 우리가 염려하던 일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는데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런 일이 생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뭐 코로나19 뿐이겠습니까? 내 삶에 각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왜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만이 생명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를 쫓으려면 이것을 생략하거나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꼭 이 길만이 갈 길입니다.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죽어야 산다? 이것이 쉽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조주께서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되시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는 그 일이 어찌 작은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잠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 낳는 고통이 길면 죽는 거죠. 애 낳고도 평생 아프면 누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잠깐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조금이라는 그 진리로 잠시 그 진리를 이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로 21절 말씀, 오늘 20절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는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이 진리는 우리에게 죽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있을 그 영광을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생명에 비하면 지금 십자가의 목전에서 그 죽음, 십자가의 죽음, 그 포기는 아주 작은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담대함, 어렵지만 담대함으로 마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실 때, 그들 들어쓰실 때 강하고 담대하라. 왜? 우리는 스스로 강하고 담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 여전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선택의 길 그 가운데 고난의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해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게. 오늘 그 믿음의 승리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생명에 비하면 그 죽음의 포기는 작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 내가 짊어야 될 십자가, 이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현실적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인간적인 표현으로 손해볼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피해갈까 돌아갈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되는 거죠. 제자는 제자다워야 되고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달라야 되는데 똑같아요. 그죠? 똑같아요. 진리 앞에서의 단순한 믿음의 결론, 그것은 그렇습니다. 미련 두지 말고, 힘들더라도 그 미련 다, 세상적인 미련 두지 말고 진리 앞에 엎드리라. 진리 앞에, 말씀 앞에 아멘, 순종하라는 겁니다. 내 기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가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내 기준과 내 가치와 다르지만 이 복음의 가치, 영원한 하늘의 가치로 내가 엎드리는 것, 순종하는 것, 어렵고 힘들더라도, 때로는 뼈를 깎는 아픔 그 있더라도 순종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잘 결단하고 잘 출발한 것 같은데 때로는 그 길 따라 내가 예상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던 그 시간들이 많으셨습니까? 또 넘어질 때는요, 큰 장애물 때만 넘어지는 게 아니고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2020년도가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내일 일은
알 수 없고 내일 일은 나는 모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 우리가 2020년도 되짚어 보면서 그 복음의 가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엎드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2021년도는 더욱더 내 앞에 있는 이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영적, 육적 그 고난 힘들죠. 어렵죠. 내게 안 왔으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서 말씀처럼 잠시의 고난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때 영원한 복음의 영광이 그 믿음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더욱 담대하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내 삶의 어떤 장래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그 복음의 가치 앞에 그것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했던 내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요 우리가 나이가 먹고 늙어서 갈 곳이 없어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잠깐이라는 겁니다. 왜? 반드시 오실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은 너무나 소중히 여기십니다.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 생명 그 이상 내 자녀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의 목숨과 맞바꾸신 존재가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기 앞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먼저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먼저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 받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외치기 전에 은혜 베푸시길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불안한 영역 가운데 내 안에 평안함을 주십시오. 평강 주세요. 그러기 이전에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 원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염려하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영원한 가치, 그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택한 자, 그리스도를 선택한 자 주님은 반드시 책임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없이 다 갖춰진 인생 부러우십니까? 주님 없이 다 갖춰져 있는 어떤 넉넉한 여러 가지 것들, 주님 없는 인생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에 때로는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그 사랑 은혜, 거기엔 우리가 짊어져야 될,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의 몫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잠시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복음이 실제가 된 자들에게 모든 시험과 갈등과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 이 모든 것이 그렇다 한다면 내가 말씀 붙잡고 어렵더라도 잠깐 고난을 받자. 왜요?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얻어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얻어놓은 천국이 있습니다. 이미 얻어놓은 믿음을 통해 생명인데 그 생명도 비록 내가 잠시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이 있지만 그 죽음 뒤에, 그 부활의 소망 뒤엔 영생, 영원한 생명이 우리는 이미 얻어놓고 사는 하늘나라 백성임을 믿습니다. 우리요, 하나님께서 언제든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잠시 이 땅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그 두려움과 탄식과 죽음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찾아가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어라. 그 증인된 사명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부득불 마땅히 반드시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그 복음의 사명, 증거된 증인의 사명을 2020년도 얼마나 우리가 감당했는지 또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의 고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 누가복음에 오늘 보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신약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 그 부자 간원과 또 삭개오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버려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에 대해서 근심했느냐 아니면 말씀 앞에 엎드렸느냐, 순종했느냐. 부자 간원이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럴 때 그 선생님 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어라. 여러분, 갖고 계신 물질 많건 적건 간에
나누라는 이 말씀 앞에 과연 어떻게 우리는 씁니까? 근데요, 성경에 보면 그 부자 간원은 그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심히 근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8장 가면 19장에 가면 이제 반대로 삭개오를 주님이 만났습니다. 삭개오를 통해 삭개오가 그 받은 은혜와 그 주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의 가치가 모든 게 변화됩니다.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내가 훔친 게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그 결단을 섰다. 이 부자 간원은 그 결단을 못했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그 결단을 했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임했느니라. 아멘. 오늘 내 삶 앞에 내려놓는 그 삶의 가치들, 세상의 가치들, 과연 이 말씀에 오늘 나는 어떻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버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버림을 통해 얻는 것, 영원한 천국의 가치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상 이미 얻어놓은 그 영원한 생명, 천국에 비하면 이 땅의 가치는 어찌 보면 작은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얻을 것에 비하면 지금의 고난, 우리가 받은 것에 비하면 지금의 그 고통, 버림은 조금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죽음 역시 부활 생명에 비하면 조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나라에서 더 영원한 가치를 붙잡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해 2020년도 우리가 다시금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새로운 2021년도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저 코로나가 완화가 되고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다시 교회 오는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전의 모습 그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모습으로, 더 변화된 모습으로, 더 복음의 가치를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교회 건물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내 삶의 자리에 예배가 회복되는 그 간절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그 고난 가운데 영원한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 우리 스스로, 저도 마찬가지고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한 거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어렵지만 그 고난,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이 잠시의 고난조차도 너무나 버겁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잠시의 고난 우리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기쁨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주님은 이 땅에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잠시의 고난 가운데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우리가 근심하며 탄심할 때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탄식,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시며 또 말합니다. 그 잠깐의 고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은요 우리에게 결코 무풍지대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 당할 것이다. 하지만 잠깐이다. 고난 안 당하면 좋죠. 하지만 어려움 안 당하면 좋죠. 그러나 그 고난과 그 고통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친히 붙들리라.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잠깐이다. 로마서 8장 37도 39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그 잠시의 고난을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당함으로 영원한 천국의 복음의 그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의 가치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장받은, 이미 얻은 그 천국의 가치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렵더라도 이 잠시의 고난 그 영원한 복음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셔서 2021년도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